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변함없이 우리를 살리는 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는 이 복음을 오늘도 우리가 듣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살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잠시 잠언서를 뒤로 하고 로마서를 새롭게 묵상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지금 주일도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또다시 저희에게 이제 로마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뼈에 진짜 새겨지도록 하나 이제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구속사의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맥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5년 동안 이제 큐티 목회를 하면서 그냥 아무 복음이나 던진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회개하자라고 할 때 단순히 회개라는 주제를 던지는 게 아니라 회개가 왜 성경적이고 왜 회개가 반드시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지 5년 동안 차근차근 순서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합시다, 오픈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처음부터 들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듣지 않고 마지막 중간에 회개합시다, 오픈합시다 이것만 듣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또 물어봐요. 왜 회개해야 돼요? 왜 오픈해야 돼요? 이거를 5년 동안 계속 설명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물어보는 분들이 계속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목회는 무한 반복이구나. 이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걸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처음 설명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또 나타나요. 그러므로 목회는 무한 반복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반복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건 뭔가를 또 잊어버렸다는 뜻이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이 로마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주실 때는요 절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반복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다시 이제 로마서를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 아침 시간에 로마서 오늘 큐티 본문을 전부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뤄야 될 부분들을 다루게 될 텐데요.
일단 오늘은 이 로마서의 첫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개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일부를 큐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바울은 이 로마서를 왜 썼는가,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배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이유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로마서를 로마에 쓰긴 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살아있는 동안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편지는 왜 썼는가? 이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히 구속사적으로 해석된 베드로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유명한 성령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거기에 난곳방언으로 각자의 지역에서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중에 예수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했던 메시아인 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새롭게 열린 이 구원의 문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안고 로마에 들어가자마자 동족과 로마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 로마에 사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부흥이 일어나자 일어난 문제가 뭐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통 유대인들과 심각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로마 사회의 사회 문제로까지 이제 번진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보다 못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전원을 쫓아내게 됩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종교 문제는 니들 문제인데 왜 로마를 시끄럽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 전원이 추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쫓겨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났어도 그 이방인들만 남았는데 이들끼리도 교회가 성장이 잘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 54년경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자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 교회의 주인이 이방인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손님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이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때 교회 안에 로마파 성도들과 유대파 성도들 사이에 자존심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주도권 싸움이 시작돼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유대인들은 우리가 복음의 원뿔이야 이러면서 자기를 주장하고, 이방인들은 새로운 시대의 복음의 주인은 우리야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요, 이 싸움을 봉합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이 서신서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 겁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됐는데, 이제 이걸 설명하고자 이 편지를 쓴 거고, 이 편지를 쓴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시기가 진짜 절묘했던 게 이때쯤에 바울의 이제 아시아 선교가 끝나면서 이제 유럽 선교가 열리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스페인의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전까지는 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이제 담당하던 이 자금을 대던 곳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현재 그 시리아 지역인 안디옥과 앞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자 하는 이 스페인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4,996km고 이걸 자동차로 쉬지 않고 달려도 52시간이 걸려요. 자동차로 이 좋은 도로를 가지고, 지금의 자동차를 가지고 쉬지 않고 달려도 52시간이나 걸리는 거예요. 하물며 이때, 아니 안디옥 교회에서 스페인까지 선교 자금을 보내려고 하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너무 먼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 바울이 유럽 선교를 한다라고 할 때 안디옥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요, 바울의 유럽 선교를 지원하기에 딱 좋은 곳이었다 이거죠. 마침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로마를 통하지 않는 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지원을 받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그곳에 바울을 만나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는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바울의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내가 뭘 보고 저 사람에게 헌금을 해?
아니 우리가 뭘 보고 저 사람을 후원을 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의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편지는 로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편지예요. 이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이요,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설명하고 나는 어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지 이걸 증명하는 게 정말 중요했어요. 너와 내가 같은 복음을 가졌다는 걸 깨달아야 그때 그 로마의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후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밀치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어디든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큐티하려고 하는 것이 2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삶에서 하나님의 밀치심을 받아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길을 밀치셨어요. 그 길로 가면 사도 바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이 돌진을 하는 거예요. 죽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는 그를 강권적으로 밀치신 거죠.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그분에게 이끌려서 동방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스페인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이렇게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2절에 말하는 이 복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은요, 공부해야 될 교훈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복음의 이제 중심에는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배움의 종교가 아니라 만남의 종교고, 이해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돼서 따르는 종교예요. 아, 깨달았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따라가야죠.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복음 되시는 그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가 있는데, 바울은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3절 말씀을 먼저 소개하는데요,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혈통으로 소개할 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의 신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신분은 왕이라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왕되심, 이 왕적인 신분을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요, 그분은 우리하고요 상의하러 오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타협하려고 오지를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요, 이것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저것 좀 해줄래? 부탁하러 오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직분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 백성인 우리에게 명령하시려고 오시는 것이고 통치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거든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의 성격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은혜라는 것은 왕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 은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있는데, 무릇 최고 권력자라고 하면 그에 걸맞는 권한을 줘야 되거든요. 오직 최고 권력자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최고 권력자만, 그 한 사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죄인의 유죄 선고나 그 형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사명권이에요. 사람의 죄를요, 집행을 이제 정지시키거나 아예 소멸시켜주는 사명권인데, 이게 진짜 막강한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사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밖에 없어요. 아무한테도 이 권한을 안 줘요. 죄인을 오늘부터 해방시켜줄게, 네 죄에 대한 기록 자체를 내가 말소시켜줄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최고 권력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뭐예요? 시험에 합격시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왕의 최고 권한이 뭐냐? 사형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집행 정지. 오늘부터 내가 너 살려줄게, 그리고 심지어는 네 전과 기록 다 지워줄게. 이거는요 왕밖에 못해요.
왕밖에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이 존재들은요, 이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야 되는 죄인에게 어떤 대가도 없이 무죄를 선포하고 심지어 신분까지 변화시켜주는 이 절대 주권자의 막강한 권한이 뭐냐?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 죄인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이 뭡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은혜의 왕으로 만나는 거예요. 은혜 베푸는 왕으로. 이게 최고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사형수 신분이거든요. 근데 그대로 놔두면 우린 다 지옥 가요. 원래 그게 우리 신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말이라도 나는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소망을 품고 이 소망을 이루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친구로 만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단순히 사랑 많으신 분 이렇게 만나면 안 돼요. 처음이 그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만나야 돼요. 이거는 타협이 없어요. 이거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을,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은혜는 왕만 베푸는 절대 주권이거든요. 사명권은 오직 왕에게만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구원은 받고 싶다? 이게 바로 최고의 모순인 거예요. 구원받고 싶으세요? 왕으로 모시세요. 왕으로 인정하세요.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삶이 뭐냐? 내가 내 왕에게 은혜를 받아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그 왕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너도 이 왕을 만나야만 해. 네가 살고 싶다면 이 왕을 너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야. 왕을 소개하는 거예요. 친구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사랑 많으신 분으로 단순히 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많은 사람은요, 옆집 아저씨도 있어요. 내 지체가 구원받기 원하면요, 이 왕을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베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백성 된 사람이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면 베푸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베풀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베푸는 행위를 먼저 내세우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고 인간을 위해 세우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무조건 은혜를 받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중요한 건 이제 4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왜 은혜를 받을까요? 여러분, 이제 4절을 보면 그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설명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지 이걸 설명을 하는데, 이 말씀을 재구성하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특징이 있는데 그분이 성결한 영이라는 거예요. 성결해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 예수님이 불결한 영이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결하신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야 더러운 죄인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결하다는 그 거룩의 상태를 강조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에는 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오감으로 포착하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는 여러 가지 영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영들이 있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향해 정죄하시고 죽음 가운데로 던지실 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존재가 품은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기 전까지 더러운 죄를 품고 돌아다니는 귀신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오감에는 포착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가운데 더러운 영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성결하지 않고 불결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정죄할 수밖에 없는 이 분노를 품은 채로 귀신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음란을 품은 채로 돌아다니고 있고 교만한 채로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죄를 품은 상태로 세상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귀신들의 상태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러므로 귀신에게 접촉하는 자는 같이 더러워지고 더러움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더러움에서 생겨나요. 더러움의 끝이 뭐냐?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절대로 성경이 금지하는 게 뭡니까? 더러운 귀신하고 신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죽어요. 귀신의 정체가 더러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생각하시길, 점집에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점집에 가면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지금 점집을 차지하고 있는 영들이 귀신인데, 귀신의 특징이 뭐냐? 더러워요.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처방에는 언제나 함정이 있고 더러운 음모가 있어요. 깨끗한 처방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점집 근처도 가시면 안 되고요, 귀신에게 절대로 신접하시면 안 됩니다. 접촉하는 순간 더러워져요.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1절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금지하신 게 뭡니까? 이 귀신들과 신접하거나 신접한 자와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귀신과 접촉하여 그들의 통치를 받으면 그 마음에 푸는 분노가 죽지 않고 내 안을 돌아다니게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신이 더럽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이러스가 묻어서가 아니에요. 그 몸에, 그 마음에 덕지덕지 죄를 가득 가지고 있어요. 음란의 영이 있고요, 분노의 영이 있고요, 교만의 영이 있고요, 질투의 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붙어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의 이 상태를요, 귀신들이 다 품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귀신하고 나하고 신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귀신의 질투가 전염이 돼요. 귀신의 분노가 전염이 됩니다. 귀신의 음란이 전염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란이 활발하게 내 안을 돌아다니게 되고 교만이 내 속을 휘젓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자라는 건 무당 같은 사람들만 신접한 게 아니에요. 신접한 자란 하나님께 정죄받아 죽어야 되는 더러운 죄가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성령님하고 접촉하잖아요. 성령님이 용서를 전염시켜요. 사람이 아무리 차가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을 전염시킨다고요.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죽지 않는 어떤 그런 분노, 욕심, 음란, 정죄, 이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본질이 바로 귀신이라고요. 귀신이 사는 사람이 그 신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정죄하실 만한 죄가 전혀 없었던 성결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실 때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왜 살리셨습니까? 그분이 성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부활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 사탄이 불결하거든요. 더럽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이 맺혀서 더러운 죄를 품은 상태로 이 땅을 돌아다니는 귀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굉장히 중요한 게 특징이 뭐냐? 예수님은 성결하신 영이에요. 그리고 성결한 사람이 얻게 되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 부활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더러움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병드는 거예요. 성결의 끝이 뭐냐? 살아나는 것이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시작해요.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기 시작해요. 그게 고통스러워요, 그 과정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독감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 링거를 맞았는데, 진짜 링거 바늘이 그렇게 아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링거 바늘을 이렇게 탁 꽂은 다음에 그 약물로 이제 그 바이러스를 죽이고 밀어내는데 아프긴 하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더러운 것들을 척결하기 시작해요. 막 쫓아내기 시작해요. 마침내는 그 사람을 성결게 만들고야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어요.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운 박해 때문에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그들이 더러운 귀신에게 신접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난받을 때 누구랑 접촉하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맞고 있을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귀신한테 신접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함이라는 죽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귀신이 됐을 것이고, 억울하게 죽은 스데반의 복수를 꿈꾸면서 분노한 채로 돌아다니는 또 다른 귀신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귀신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죽은 귀신도 있지만 살아있는 귀신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마음에 분노를 품고 억울함을 품고 죽일 거야, 복수할 거야.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귀신. 더러운 마음을 품은 채로 돌아다니면요, 죽은 귀신보다 살아있는 귀신이 훨씬 무서워요. 훨씬.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귀신 만나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귀신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성결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만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박해가 일어났을 때, 고난당하고 매 맞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박해 때문에 도망쳤던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집결을 했는데, 박해로 도망간 안디옥에서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훗날 그곳은 전 세계로 뻗어나간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돼요. 박해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지원을 받아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뭐냐?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내가 고난당하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기라성 같은 선교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뭐죠? 성결한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 되니까 내가 당한 박해와 순교가 안디옥 교회의 탄생이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분노해요. 슬퍼하고 죽고 싶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고난 당하죠. 슬플 수 있죠. 분노 일어날 수 있죠. 음란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뭐랑 접촉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귀신하고 신접하면 죽어야 될 더러운 감정들이 죽어도 안 죽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들었는데, 저희 교회에 다 가진 지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가정도 가졌고, 물질도 가졌고, 좋은 직장도 가졌고, 뭐 사람들의 좋은 평판도 가졌고, 가진 게 너무 많은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불행해요. 왜 불행할게? 이유를 몰랐거든요. 근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여러분 혹시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거 아세요? 어른들은 잘 모르죠. SNS 플랫폼 중에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들만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놔요. 불행한 거, 힘든 거 아무것도 안 올려요. 자기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좋은 순간들만 올리는데, 사람들이 그런 남의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과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행에 빠지기 시작해요. 아니, 이 사람은 막 오늘도 뭐 프랑스 갔네, 이 사람은 오늘도 영국 갔네, 이 사람은 오늘도 여길 갔네. 그런데 나는 오늘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일하고 있네. 다 그러고 살거든요. 아니,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땀 안 흘리고 먹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의 뭐 0.1%도 안 되는 상류층이 맨날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막 비싼 차 타고 다니고, 고급 레스토랑 가고, 오늘은 프랑스 가고, 내일은 영국 가고. 근데 이런 걸 보고 있잖아요. 이런 거랑 내가 이제 접촉을 하잖아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구원받았는데 이런 쓸데없는 것들하고 접촉하니까요, 죽어가는 거예요. 열등감이 생기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나를요, 불행하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귀신하고 신접하고 귀신이 통치하는 세상하고 신접하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 더러운 것들인데 그 죽지를 않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은요, 그거 죽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들과 접촉하면요, 그게 죽지 않도록 계속 연료를 주입해요, 귀신들이. 그리고 그게 내 안을 그냥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결의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 내 고통이 해석받으면 그것이 용서와 영혼 구원이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더라도 여러분 교회 지체들하고 접촉하셔야 돼요. 꾸짖음도 당하고 혼나기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찔림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하고 세상하고 자꾸 신접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접촉되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제가 요즘에 참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아직도 학폭이라고 어린 시절에 저질렀던 폭력이 성인이 됐을 때 이제 폭로를 당하면서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몇 년이 흘렀겠어요. 보복하고 보복당하고 이게 지금 끊어지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학교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까지도 그 고통이 지금 해결이 안 돼요. 어린 시절에 당했던 고통들이 막 내 안을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막 조종하는 거예요. 잊지 않을 거야, 복수할 거야, 갚아줄 거야. 이게요, 내 내면 세계를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이 나를 조종해서 결국 복수를 감행하게 되면, 복수를 통해 인생이 망가진 사람은 또 다른 귀신이 그 사람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복수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요, 이거 귀신 역사예요. 여러분, 저 역시 중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소위 가장 싸움을 잘한다는 이 학교 짱이요, 저랑 같은 반이었어요. 심지어는 제 뒷줄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생생하게 그 친구 얼굴도 기억하고 이름도 정확히 기억하고, 사실은 더 글로리라는 이 드라마가 나왔을 때 그 친구가 지금 가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가게도 제가 알아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친구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뒤에 있는 짝이랑 좀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앉아있던 학교장이 시끄럽다고 하더니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꺼운 쇠막대기로 제 머리를 갈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딱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선생님이 그 장면을 정확하게 봤거든요.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막 이러고 막 머리를 쥐고 있고. 근데 선생님이 그 장면을 봤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박현성 아프겠다. 그리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폭력을 당했거든요. 심각한 폭력을. 선생님이 그걸 봤어요. 소리가 너무 크게 났기 때문에. 우리 반에서 그걸 못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걔가 싸움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애들은 뭐라고 못해도 선생님은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보고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왜냐? 저희 학교장 아버지가 부자였거든요. 선생님 모셔다가 날마다 술 접대를 하는데 선생님이 속도 없죠.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내가 제 아버지랑 맨날 술 마셨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친하니까 얘가 저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걸 모른 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요,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구속사를 만나면서 사람의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큐티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친구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중학생 때거든요. 중학생 때는요, 애들이 반쯤 돌아요. 근데 얘가 그때 힘이 엄청 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친구가 자기 힘을 제어할 성숙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만약에 걔가 저처럼 힘이 없었으면 걔가 어떻게 폭력을 썼겠어요? 근데 걔도 원한 게 아닌데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근데 중학생이에요. 이 아이가 자기 힘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학생 때 그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죠. 그럼 여러분, 인생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중학교 때 그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말로 부모 갔으면 대목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릴 때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한 번쯤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내 죄가 보이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생생하게 기억났던 분노의 감정이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동창회가 있으면 그 친구 한번 보고요, 야, 예전에 내가 너 때문에 속상했다. 왜 그랬냐? 이제 좀 이렇게 반성 좀 하냐? 이러고 좀 말아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의 예수님,
성결의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하고 접촉할 때만 내 안에 이 더러운 감정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안을 휘젓고 있는 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을 휘젓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 영이 귀신입니까?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어떤 영이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까? 음란의 영, 혈기의 영, 질투의 영, 교만의 영. 내가 갚아줄 거야. 네가 나 아프게 했지? 너 두고 봐. 두세 배로 갚아줄 거야. 복수의 영.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다시 접촉하셔야 돼요. 말씀에 접촉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해석되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결한 영을 나에게 부어 주셔야 돼요. 그때 내 안에 더러운 귀신들은 다 죽고 여러분이 성결한 마음으로 다시 부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수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좀 겸손하게 소개하시는지, 아니면 자기를 과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지금 내 안을 돌아다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감정을 바꿔 표현하면 영입니다. 지금 내 안을 돌아다니는 감정 혹은 영은 무엇입니까? 성결한 영이 되기 위해 회개하고 고백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성결한 영이 되기 위해 회개하고 고백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제 안을 너무 더러운 감정들, 더러운 영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휘젓고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우울한 마음, 미움의 마음, 혈기의 마음, 음란한 마음들과 탐욕과 욕심의 마음들, 수많은 악한 감정들, 더러운 감정들이, 그 영들이 내 안을 휘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귀신과 접촉할 것인지 성결의 영이신 나의 하나님과 접촉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접촉한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결의 영이신 예수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손을 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마음을 휘젓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성결의 영이신 예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결의 영이신 왕이신 예수님과 접촉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